안녕하십니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 1일부터 8일 날까지 과테말라에 다녀왔습니다. 박정부 권사님, 조순자 집사님, 그다음에 유스그룹 담당하는 샘김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넷이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수고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 만나고요. 사역하는 거 둘러보고 같이 사역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떠오르는 것 중에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이 무리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잘 때를 머무를 곳을 찾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빌립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빌립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지금 남자만 5,000명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라고, 우리가 그런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찾아와요. 그리고 아이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이렇게 나누어 앉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저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 기적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렇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안에서 읽지 않으면 얼른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내놨는데 그전에는 어른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 소년이 내놓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내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상인이 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가버나움 동네로 큰 길이 옛날 수준으로 볼 땐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해안가로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을 지납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지나가는 큰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들이 많이 지났어요. 그 대상들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막 헐벗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런 것 같으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것은 영적 풍요함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정서적인 풍요함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소망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일어났을 것으로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바라볼 때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 풍요로움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서 마음으로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들 교회 나와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삶 속에서 그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공부하는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은 마쳤지만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우환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민 1세대들이요. 이민 1세대로 이렇게 벌선에 살다 보면 막 이게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버텨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 남의 아픔을 들을 시간이 없고요. 남의 어려움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에 막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요, 일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넉넉하신 분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넉넉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겁니다. 저에게 42년 전통이 있는데 제가 11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란 자녀들이요. 여기서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보내는 아들이 전부 다 잘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 교회를 지나간 우리 자녀들 중에 이상하다, 뭔 일이 생겼다 하신 분을 이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아,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아,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이번에 과테말라에 다녀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워크하기를 원하고요. 과테말라에 다녀왔습니다. 과테말라는 미국 남쪽에 있는 그런 여기가 미국의 멕시코인데요.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과테말라는 그 마야 원주민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 위쪽 여기 바로 옆에 멕시코 남쪽하고요. 요 위에 유카탄 반도라고 있는데 요 일대에 마야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야 원주민들이. 근데 우리 김은환 권사님 말씀에 의하자면은 한국 사람하고요, 마야 원주민하고 DNA가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스 아메리카에도 원주민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도 있는데 이 마야 사람들이 우리하고 혈통이 가장 비슷하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과테말라 나라 모습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과테말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과테말라 시티, 여기에 도시고요. 저희들이 간 데가 여기 깨찰테낭구라 해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근데 과테말라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하일랜드고요. 고산지대고 이쪽이 이제 저지대예요. 근데 요 고산지대에 요 깨찰테낭구가 있는 데는 한국으로 따지면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낮에도 가끔 있다는데 있어도 비실비실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이쪽 저지대, 요 해안가 저지대, 여기는 좀 덜하지만 저지대는 모기가 있고 요새 이제 중남미에 있는 그 모기 질병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과테말라도 약간 있다고 그래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브라질처럼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제 요 고지대는 이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 데가 요 깨찰 테낭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누가 선교사님이신데요. 한국 이름은 이문택입니다. 이분이 전남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3년 혹은 4년 동안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요.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마스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한인연합감리교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감리교의 정회원 목사입니다. 한국 정식 의사고 미국 연합감리교의 정회원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과테말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에 세 가지 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마야 사람들, 그 과테말라 사람들 의료 사역하는 게 첫 번째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먹는 게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 사용하는 게 두 번째 비전이고요. 세 번째는 목회자 양성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간지 2년밖에 안 돼서 목회자 양성 이건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지금 막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클리닉을 거기에 세우고요.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시골에 있는 보건소 같은 클리닉 건물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오지 진료하는 것, 그걸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깨찰테낭고를 위에서 본 구글 맵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깨찰테낭고가 분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22만 명이 산다고 그래요. 여기 중에 64%가 마야 인디언이고요. 그리고 34%가 우리들이 말한 이제 메스티조, 우리 미국에서 보는 라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고 5%가 이제 백인입니다. 근데 그 라티노,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멕시칸 분들이라고 말하는 그분들도요. 얼른 보면은 그 백인 쪽에 가까운 혈통보다는 마야 사람에 가까운 혈통이 많아요. 그래서 얼른 보면 그냥 거의 마야 사람인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마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것이 참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요 깨찰차량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북쪽 끝 언저리에 산으로 올라가는 무렵에 이거를 세웠습니다. 9번 놀스라는 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요 하얗게 생긴 데 있죠. 그게 하천이에요. 조그만 하천인데 그 조그만 하천 여기 부분에 초승달 모양으로 1.5에이커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병원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허가가 다 나왔고요. 일부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요 앞부분에 1층짜리 클리닉을 했고요. 요 바로 길 앞에, 그리고 요 끝부분에다가 3층짜리 사택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제 막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허락하신다면 요 사택 바로 앞에, 제가 이렇게 떨리는데 바로 앞에 교회당을 지어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이제 의과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길가고요. 9번 놀수 길이고 바로 앞에 있는 클리닉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한국에 보면 그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 같은 겁니다. 근데 요 안에 여기가 정문인데요. 들어가면 방이 한 6개, 7개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데스다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폼 잡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박정부 권사님, 조순자 집사님, 저 샘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노무자처럼 하고 있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두 분이 지난주에 이제 처음 개원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 처음 이제 환자가 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치과 장비 아주 새 거다. 이게 이제 정식 치과 의사세요. 새 거다 하고 막 너무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끝에 저게 왜 우리 치과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요 컴퓨터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건데 글쎄 훔쳐갔대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참 제3세계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것만 훔쳐가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한테 좋다고 막 그랬다가 풀이 약간 죽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분 이제 정식 의사세요. 내과 의사시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상주하시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뒤편에 있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게 3층 방인데 여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기거할 거고 1층과 2층이 있는데 외부에서 선교 단체가 원들이 오면 여기서 이제 묵게 할 겁니다. 근데 요거 이제 한 2, 3개월 안에 완공이 된다 그래요. 요 옆에 기숙사를 지을 건데 지금 이분의 비전이 뭐냐면 여기에 산카를로스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과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의과대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본인과 함께 같이 살고요.
6년 동안 거기 이제 7년 과정이래요.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학생들을 양육하고요. 의사가 되도록 만들고요. 그분들이 자기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3,000불인데 여기 이제 제3세계이기 때문에 3,000불이면 의과대학 1년 등록금과 요 기숙사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살고 책값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제 상상도 못 하는데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명에게 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요 기숙사가 안 지어져서 아마 여기서 기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클리닉이 있고요. 뒤에 뒷집이 있고 담벼락을 일부분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담벼락을 이렇게 높여야 된대요. 근데 이제 앞에는 이런 식으로 문을 해갖고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은 담벼락을 다 높이고 경비가 서야 도둑이 안 든대요. 근데 이 담벼락은 밑에만 해놓고 아이들이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하시는 사역이 3가지인데 하나는 의료 사역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들 급식 사역하는 건데요. 지금 잠깐 어린이들 급식 사역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간 깨찰 테낭고라는 데고요. 여기서 한 2시간 내려가면 마첼 테낭고라는 그 근처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어린아이에게 급식을 주는 거예요. 이 학교입니다. 추이사카바 우노라는 학교 이름이 그런데 초등학교인데 한눈에 가봐도 여기서 공부하기는 참 힘들 게다 랄 정도로 환경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불을 다 꺼도 될 것 같은데 샘 강전도사님 이 본당 불을 다 꺼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교 전공이고요. 아이들이 줄 서서 지금 음식을 지금 받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요분들은 학부모님들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음식을 해주는데 지금 제가 음식 종류를 지금 앞에 본 이 통에다가요. 이게 닭국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닭 육개장처럼 비슷하게 해서 닭다리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밥하고 닭다리하고 이렇게 국에 해주는데 이게요 닭다리인가 우리는 닭다리인가 본다 하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겁니다. 요게 작년에 내가 갔을 때 보하고 먹었던 음식이에요. 요게 콩이고 팥이고요, 쌀이고 요거를 뭐라고? 또다이 아니면 요거 뭐라 그래? 도띠아라는데 요거 3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먹기도 참 버거우다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놀랍게도 닭다리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해피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전체 학생 120명의 학생이 2학교인데요. 한 학교에 120명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요. 3분의 1이 하루에 2끼를 먹고 3분의 1은 3끼를 다 먹는데요. 근데 그 3끼를 다 먹는데도 아까 본 그 정도 음식이지 닭고기는 구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음식을 배급한다는데 이날은 전교생이 다 학교 다 와. 한날에도 안 빠지고. 그다음에 저 밥 먹고 난 다음에 태권도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과테말라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태권도 하던데 그래서 아주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은 전교생이 다 온대요. 그리고 외에는 이제 많이 한 50-60% 정도 학생들이 오는가 봅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지금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나무 판대기로 돼 있고 이렇게 여기가 약간 저지되기 때문에 나무 풀잎이 이렇게 좀 쓰는데요. 얼른 보면 이런 야자수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멋있네 그래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이런 집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건 완전히 돼지 우리칸 죄송해요. 근데 그 수준인데 여기가 이제 부엌인가 봐요. 여기가 집인데요. 요 나무로 이렇게 됐을 판이고 그냥 완전히 흙바닥이에요. 거기서 그냥 먹고 살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상하수도 시대도 전혀 안 됐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에 지금 결혼하신 분인지 아가씨인지 모르는데 얼굴들은 굉장히 밝아요. 이런 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인 이벤트는 토요일 날 의료 사역하는 건데요. 이분의 비전은 그 클리닉을 여기다 세워놓고 산골에 가서 하루 동안 이제 진료를 하고요. 그 진료해서 그러니까 패밀리 닥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산 속에 가서는 진료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중병이 걸린 사람들은 클리닉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로 오라고 그러고요. 미국에서 스페셜리스트가 온다고 약속을 해주면 그 사람이 오는 날짜를 맞춰서 환자들을 여기다 모아놔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와서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과 의사가 여기는 하일랜드이기 때문에 이 백내장이 많대요. 그리고 뭐 이러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분을 발견하면 이번엔 6월 둘째 주일날 온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월요일날 9시, 당신은 이 마을 가서는 당신은 월요일날 11시 이렇게 약속을 해놔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백내장 한 사람을 담임 목사가 모시고 와요. 그러면 미국에서 안과 의사 팀이 안과 의사님이 4-5명이 와야 된대요. 그게 수술을 한대요. 그분들은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까 본 클리닉 있죠. 거기서 수술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조금 괜찮은 할러데이인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호텔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스페셜리스트는 거기 그런 호텔에서 묵고 일주일 내내 수술만 하고 그러니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전부 다 이 오지에 다니는 건 아니고요. 오지에 가면 좋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더라도 제가 왜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우리 자녀들 중에 의료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좀 비전을 가지고 이런 데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깨찰테낭구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원래는 2시간 반 떨어진 곳에 가기로 했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를 봐줘서 그런지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누아라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날 밤에 제가 여기 미국에서 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한테 그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서클, 우리 식으로 하면 동아리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냐고. 그리고 동아리가 만들어서 처음 모였는데 한 20명가량 모이고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두 번째 모일 때 그 사람들을 다 모으면 우리가 저녁을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비쌀 텐데요. 어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다 모이라고 그랬더니 그날 35명의 의과대 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저기가 우리 식으로 하면 커피숍 같은 거요. 커피숍 같은 데요. 근데 저기서 제일 좋은 데인가 봐요. 근데 35명이 왔는데 그중에 25명이 여학생이고 6명이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죄송해요. 왜 이렇게 여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니 의과대학 안에 남녀 비율이 같다는데 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여학생이 월등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박정부 권사님께서 또 밥을 피자를 사셨는데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과대학 1학년 학생이 1,400명이래요. 근데 저 학생들이 2학년인데 2학년에 900명이 된대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6년이 지나면 30명이 졸업한대요. 그게 참 놀랄 수 있는데 그래서 저 학생들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의과대학 다니지만 1학년 때는 기초 과목만 했기 때문에 의료에 관한 건 전혀 모르고 하여간 의과대학 학생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 이누가 선교사님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걸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각할 땐 2-3명만 올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누가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이누가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큰 사립병원 있던데 사립병원 원장이시고요. 이분이 교수님이시고요. 근데 여기 여학생이 한 명이 보이는데 이 학생이 모니카라는 여학생인데 저희 교회에서 3명 장학금 주기로 했는데 아마 첫 번째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마야 부족 중에서 마야 인디언 중에서 키체 부족이 거기에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유카탄 반도나 멕시코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마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야인이다 이 정도만 한대요. 근데 과테말라 이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고립돼 있어서 아직도 자기가 마야 부족 중에 마야인 중에 어느 부족이다 그러고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키체 어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마야 인디언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이 키체 부족이고 엄마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이 그렇지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이 환경이.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대상이 될 것 같고 이제 마야 말을 하고 쓸 줄 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구원의 샘이라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구원의 샘 교회 건물이고요. 이게 주변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인데요. 요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가 사택이고 요게 길이 얼른 보면 담벼락인데 얼른 보면 요게 길이 운동장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 길이 요만해. 한 요만을 할까 요만은. 한 사람 지나가기에 할 정도 요거가 되고 그다음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 단편하게 사람이 보이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마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그 과테말라 마야 사람들이 70대 30이래. 여성분이 70이고 남성분이 30%래.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아이들은 보이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데 아마 남성분들이 내전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얼굴 표정 이런 거 보면 꼭 우리나라 옛날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료소를 차려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의사가 3분 갔고요. 치과 의사가 2분 갔고요. 의대생들이 31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의대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참석하고 도와줘서 참 감사하죠. 여기 이제 여자분 의사분, 남자 의사분이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중이고요. 여기가 교회 입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 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이누가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의사고 요분이 환자인데 옆에 2 사람이 있죠. 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누가 선교사님이 여자 대학생인데 이 학생에게 영어로 물어보면 이 여학생이 요 사람에게 스페니쉬로 물어봐요. 그러면 요 사람이 요 인디언에게 키체말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료 한번 받으려면 한 3, 4분 걸려. 왔다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립되어서 아직도 자기 부족의 옷을 입고 그 삶을 살고 그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지금 약국인데 이 약국이 이게 우습게 보여도 그 나라 수준에서는 아주 최고급은 아니겠죠. 뭐 아주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약은 이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다 구입해서 사간 약입니다. 근데 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이제 의대생들이에요. 우리 조순자 집사님인데, 근데 이 약국을 지난 1년 동안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약을 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날 하필이면 아파서 못 오셨어요. 1년 동안 하시던 분이. 그래서 우리 조순자 집사님이 약대를 나오셨대요. 그래갖고 졸지에 지금 실력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분들은 이제 다행히 영어로 써주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약명을 써주면 요거하고 지금 이 학생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이제 약을 고른 거예요. 조순자 집사님한테 이게 확실히 그 약이다라는 걸 확인받고, 그 다음에 그 도수가 있잖아요. 40, 8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조 집사님이 확인해주고 맞다 하면 이제 그 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싸서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순자 집사님이 하루 종일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본인으로서는 왕년의 실력 발휘를 이 선교지에서 와서 했다고 아주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치과인데 치과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빨만 뽑는 건데도요. 사람이 며져요. 그냥 막 그 이빨 뽑느라고요. 이것은 안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는 거니까 되게 돋보기인데 돋보기를 주는 건데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놓고 조그만 거, 준 거, 큰 거라서 읽어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돋보기를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다 기도한. 여기도 지금 어른 하나가 서 있는데 이분도 스페니쉬를 키체어로 통역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스페니쉬를 못하고 이제 키체어 자기네 부족 언어를 합니다. 이분 지금 우리 박정부 권사님인데요. 여기서 접수를 받고요. 진료를 받기 전에 이렇게 기다리는 중인데 지금 뭐 하냐면 회충약을 나눠주는 거예요. 회충약을 나눠주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옷이 좀 약간 하얀 걸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좀 이렇게 하얘지잖아요. 근데 회충약을 주면서 영어로 꼭꼭 씹어 먹으라 이제 그걸 영어로 얘기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이 스페니쉬로 통역해 주는데 이렇게 머리가 하얘신 분이 약을 주니까 이분들이 좀 신비하게 보이는지 어떤 분은 2 손으로 받아요. 무슨 성만찬 받듯이. 그리고 회충약을 지금 열심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고요. 우리 샘 전도사님도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는데 우리 교우가 사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탕이 갖고 갔는데 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날 하루 이벤트를 하는데 이렇게 오지 진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진료를 하고요. 한쪽에는 음식을 만들어요. 저희들이 헌금한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요. 한쪽에는 애들하고 놀아줘요. 요 3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하는 건데 지금 저게 저희들이
준비해간 닭을 가지고 여성 교회들이 지금 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성 닭을 튀기더라고요. 되게 튀기고 부엌에서 지금 얘는데 그 연기가 막 나가지고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밥을 탈라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쭉 헤테로 여성분들인데 여기에 그 닭하고 쌀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를 이겨서 이렇게 바나나처럼 생긴 거 그거 많이 먹더라고요. 그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싸우지 않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밥 나눠준 시간 제가 거기서 20분 동안 서 있었는데 여기 샘 전도사님 서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20분 동안 서 있는데 이 기다릴 때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으로 보고 말로 해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이 거기서 말없이 기다릴 때 참 눈물겨워요. 지금 이게 뒷모습 음식을 보면 할 때 뒷모습입니다. 지금 여성분들인데요. 머리에 요거 쓰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아마 이제 전통인가 본데 우리도 하면 보자기 중에 좀 두꺼운 보자기인데 요게 만능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업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 올 때 뒤집어 쓰기도 하고 추울 때 듣기도 하고 이게 만능인데 저게 참 보기에 좋은데 이번에 가서 알아보니까 저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애를 낳고 나서 바로 일을 한대요. 저걸로 이렇게 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하고 다니까 여성분들이 이 목, 근육통 막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한방이 왔는가 본데 막 이 침 맞느라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분이 한데 지금 우리가 마련한 음식 갖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저게 한 구석에서 밥을 먹는 중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앉아서 먹기도 해요. 지금 이게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보십시오. 이분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나오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가족들이 그 옆에 붙어서 우리가 마련해준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아내가 너무 많아서 바깥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박정구 권사님 찍은 사진인데 할머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먹어요. 근데 저 모습이 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엄숙한지 얼마나 감격하면서 먹는지 이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저걸 무릎 꿇고 앉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참.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할머니들은 왜 쓰레기통 옆에서 드시는지 쓰레기통 옆에서 지금 무릎 꿇고 앉아서 이것을 먹는데요. 먹고 확 버리는 게 아니야. 참 오랜만에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은 안 통해도 느끼는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러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루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사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할 사역이 없어요. 되게 이제 의료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도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의료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하루를 새벽부터 밤 집에 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에 오면 9시, 10시 되는데 한번 그냥 참석했으면 좋겠어. 와서 보면 저렇게 할머니 우리랑 똑같은 분들이 근데 보기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곳에 사는가,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라는 걸 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제 3가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료 진료하고 밥 먹는 거하고 아이들 놀아주는 건데 지금 저게 그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의과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회충약을 나눠주는 게 아주 이게 큰 일인가 봐요. 근데 과테말라 회충약은 쓰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겠죠? 여기 사탕이 있어, 사탕. 그래서 사탕을 딱 들고 사탕 줄게 모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애들을 데리고요. 왜 게임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틀린 애들을 이제 뒤로 보내는 거예요. 뒤로 보내서 지금 요 회충약을 먹어야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탕을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금 회충약을 먹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또 전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요 애들은 웃느라고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요 여자애가 너희들 왜 기도 안 해?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한국 애들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요거는요, 요 여자애가 이 친구가 마리오라는 친구인데 그 클럽의 회장이에요. 원래는 회충약을 먹어야 사탕을 주는 건데 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탕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사탕을 먼저 막 빨고 난 다음에 지금 회충약을 먹는 장면이야. 먹고 난 다음에 사탕을 딱 먹어요. 그게 들쓴가 봐요. 아주 머리를 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사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콜릿인데 사탕하고 초콜릿이 이게 지난번에 우리 파나마 갈 때는 파나마에서 사갔는데 그것도 이제 좋은가 본데 이건 미국에서 사갔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는지 아주 이 사탕이 이렇게 놀라운 역할을 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3시, 이게 4시나 4시 반쯤 끝나야 돌아와서 가는데 4시쯤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비가 와가지고요.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으로 이렇게 두르라고 그래서 막 끝나기 직전의 모습인데 여기 줄 쓴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 여기는 이제 내과 진료를 받는데 이 내과 의사들은 어떻게 빨리 하겠는데 치과 의사들은 이빨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다 뻘개졌어요. 80명 했다는데 그날 밥은 250명 먹었고 내과 진료가 230명, 치과를 80명 했다는데 이걸 뽑아야 되니까 여기가 뻘개요. 여자분들인데 치과 의사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제 레인책, 우리식으로 레인책을 주겠다. 그리고 내일 2주 후에 다시 오겠다는데 그 앞에 3번째 있는 사람들이 막 울어. 그러니까 레인책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영어로 얘기하고 스페니쉬로 하고 키체말로 하는데 우리는 레인책을 하는데 스페니쉬로 가고 키체로 가면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월요일 날 온다, 먼데이에 온다, 다시 온다. 그런데도 막 이 사람은 울고 이 사람들이 막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그 번호표가 있어요. 번호표에다 다 사인을 다 해주고 다 쫙 해주고 요 사인 있는 사람은 월요일 날 이 교회 오면 내가 반드시 와서 치료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서 안정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인데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대학생들이고요. 의과 대학생들이고 의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이시고 이게 사모님이시네요. 박정부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박 권사님이 갔다 한 3분 정도 본인의 소감을 말한 비디오가 있어요.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교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과테말라 갔다 온 선교 보고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나이에 제가 과테말라 가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을까? 가서 도움이 될까? 또 가서 어떻게 건강 혹은 현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안보 문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행을 잘 갔다 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 여행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오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실제로 보도록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행은 참 감명스럽고 은혜 충만한 여행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선교 사역을 실제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선교교 헌금이 얼마나 귀중하게 쓰는지 봤습니다. 1불짜리 점심에 배고픈 이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몰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만족해 웃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하, 이렇게 복음의 전파는 서서히 그리고 친밀하게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누가 목사님이 혼자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했었습니다. 현지 유지와 의사들의 도움으로 3년 이내 힐링 과테말라 미션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가 일반 비즈니스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어린 의과 대학생들이 자신에서 대거 참여하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복음을 모르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우리도 대상이라는 이누가 선교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복음에 또 경청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은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위험 속에서 선교하는 이유를 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누가 목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을 정말 기쁘게 그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 등 초기 선교사들을 위시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즐겁게 선교 사역을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우님께 선교 여행, 특히 과테말라 여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아분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막 너무 좋다고 저 감격스럽게 얘기했습니다. 4월 첫째 주일날 권사님 지금 어디 가셨는데요. 4월 첫째 주일날 스몰 그룹 예배 끝나고 스몰 그룹으로 본인들 경험한 것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신 것 갖고 섬기고 사랑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